이제 새벽 5시 반이면 밖이 환하죠. 그러니까는 잠을 더 잘 내야 자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어제 9시에 화상회의, 우리 차별금지법 전국 본부장들이 화상회의를 저도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다 클릭을 해줘서 들어가서 장장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굉장히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강행해서라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잠이 안 오잖아요. 12시 넘어서 자는 바람에 오늘은 늦게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유 피곤한데 그래도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페이지 수는 115페이지가 되겠죠. 우리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신약 백성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과거 사람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숙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사람들의 실패를 거울 삼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거울 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성공한 사람들 거울 삼으려고 하는데 성공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은요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거울 삼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축구 선수가 꾸민 애들 있잖아요. 자기 손흥민 선수처럼 되겠다. 그런데 종일 놀면서 컴퓨터나 하고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돼요? 모델은 손흥민 선수인데 자기는 그가 골 넣는 것만 그거 보고서는 부러워서 모델로 삼았지, 그가 연습하고 그런 거는 모델 안 삼단 말이야. 뭐 연습하고 그런 거는 그가 골 연습을 할 때 하루에 뭐 1000번인가 3000번인가 맨날 발길질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이 어디로 오든 발길질을 해서 공을 넣는 훈련을 매일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공도 갖고 놀지 않으면서 컴퓨터 게임하면서 나는 손흥민 선수가 내 인생의 모델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으른 사람한테는 실패자를 거울 삼아야 돼. 실패자. 그래서 나도 실패자하고 비슷한 게 많구나. 그러면 정신 들잖아요. 아, 실패자가 게을러서 실패했구나. 그럼 나도 게으른데 그러면 나도 실패하겠구나.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성공한 사람만 거울 삼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 자를 거울 삼고 게으른 사람은 실패자를 거울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사람들의 실패를 거울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평안과 승리, 부여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보냈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실천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지금 정권은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안 하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부정하고 있어요, 역사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군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파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군목이잖아요. 군목. 병원의 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원목을 파송했다고요. 원목.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목사, 담당 목사는 원목,
군대 담당 목사는 군목. 그러면 직장에도 목사가 들어왔어요. 그 뭐죠? 사목이라고 해요. 사목. 그리고 학교에도 목사가 들어갔어요. 그 직분을 뭐라 해요? 교목이라 해요. 교목. 이렇게 적재적소마다 이렇게 목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하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제재를 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결국 나라가 복을 차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번을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를 국렬히 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단지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이성적인 판단만 한 겁니다. 아합 왕의 권유로 쓸데없는 전쟁에 휘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돌아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분야 같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참 신앙이 좋은 듯한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과 혼인합니다. 근데 아합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과 혼인을 해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좋은 가문과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좋은 가문과. 여러분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정들지 마라. 정들면 못 끊죠. 사랑에 빠지고 나서 못 끊어요. 그러면 평생 고생길이 환해. 자꾸만 고난의 길로 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안, 상대방이 무슨 빌딩을 갖고, 요즘은 그래요. 빌딩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자녀들이 뭐 하는지보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 되냐. 그래서 재산을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 그냥 아파트 한 채 있다. 우리 애와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리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도 자녀의 정신이 삐딱하면요 그 집안 순식간에 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은혜 같은 여자 그렇게 키워봤자 그건 망하잖아요. 참으로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참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원칙을 세우세요. 믿음의 가문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유다 왕은 여호사밧은 아합의 가문과 정략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간음, 이를 이중인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3번을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여호사밧 왕이 메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세 나라가 연합하여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왕은 유다 백성들 모두를 성전에 불러 금식을 청하고 갓난 아이들까지 다 모여 금식하며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은 망한다고 가서 외쳤더니 예의 재수없게 말이야 우리 성이 망한다 그랬냐 하고선
요나를 잡아들인 게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했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왕에게 잘못합니다, 당신 이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망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미워하죠. 미워해요, 도리어. 그리고 그런 목사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 말만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목회자들의 그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역대하 18장 21절과 22절을 적었어요.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집이라고, 육신의 장막은 집이에요. 집에 들락날락거려요. 마귀가 들락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분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주장하고 나를 삶을 살게 해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 저기 아비가 누구죠? 마귀라죠. 마귀.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에게도요, 거짓을 진실로 말하게 하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찰에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차별금지법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낸 것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벌써 비판이 들어왔어요. 차별금지법 우리 시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올렸냐, 불편하다, 이런 거 앞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또 문구를 쓰신 분도 계셔요. 그냥 목사님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노예도 많습니다. 우리 홍천에도 많고요. 지금 목사들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 불쌍하다 이거예요. 불쌍한 건 다 불쌍하지. 거짓의 영이 들어간 사람 다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불 속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걸 인정해서는 안 돼요. 죄 짓는 것은 불쌍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간음한 여인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건져낸 게 아니에요. 불쌍해요. 불쌍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동성애자 불쌍해요.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쌍하다 이거야. 다시는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근데 참 불쌍하니까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보호해서 그들이 마음껏 간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한테도 사실 미혹의 영이 들어갔어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교회 잘 정해야 돼. 교회.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고 했지만 아예 나와 버렸잖아요.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사.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미련 없이 나와야 돼. 미련 없이.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들어간 그런 목사가 거짓의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들을 게 있다고 듣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떠나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미혹의 영을 받은 교회를 가가지고 개인의 신앙 다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기 싫어해도 전하고 거짓의 말이라면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마 거룩한 날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의가 살아나게 하소서. 목회자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거짓의 영이 들어간 목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탄 노릇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천군에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참으로 저들의 앞날에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